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련돼서 바로 그 예화로 얘기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속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통해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 약속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었던 맏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또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일부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강대국을 이뤘던 다윗 왕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엔 실패를 하죠. 뭐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붙잡아 오셨고, 그래서 내 믿음을 계속 열심을 내서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 하면 이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고 못 벌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냥 한 해, 두 해, 한 시간, 두 시간 믿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요번에 근속상을 추천하기 위해서 했더니 82년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어오신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장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의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당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목사님이 저 인간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구원에, 내 믿음에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돈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도 그렇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의 고민은 그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들의 열심. 2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의 고민이 이겁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의 고민입니다. 저도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되게 괴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더 열심을 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가보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 박해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 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참견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 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바르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동족 중에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열심이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히 적대시하는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비난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가보면 잠언 19장 2절에도 가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내 열심을 넘어서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이 내가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미쳤다, 격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는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자신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대격하고 다른 신앙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지식이 결여된 열심, 이 열심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저 사람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방해를 가져다주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열심이 저들을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더 믿음이 살아나게 만들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내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놓친 것,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상과 이런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위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인 정서를 주도하고 있는 그 본질이 대부분 체면과 위선입니다.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서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는 일에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세대를 구분할 때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강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식보다는 진정성을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죠. 우리 어른들은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어도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심지어 목사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디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냥 교회가 제대로 된 진정성과 내면적인 어떤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형식을 강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세대 자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유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은 사람들의 체면과 위선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이 바로 율법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보일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뭔가를 갖추고 나서야 하나님께 가는 그런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앞에서도 지식이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른다. 아그논 테온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되게 이런 거 하면 되게 복잡해요. 앞에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말의 의미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건 뭐예요? 율법인 거죠. 근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종교적인 정결을 지키고, 그래서 그들은 막 음식을 가리잖아요. 그런 어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어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왔다는 거죠. 본질은 뭔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른 채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은 안 지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고 저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고, 이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유대교에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구원이 다른 데는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구원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뭐라래요? 기도의 끝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율법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세례를 침례를 받고 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외형적인 종교 의식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 나오는 저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았고, 그래서 지옥 갈 인간, 나는 천국 갈 백성,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땅값을 사도들에게 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죠. 그걸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죠. 사도들이 물어봤죠.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 아내도 거짓말을 했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무섭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팔기 전에 땅도 네 땅이고 판 다음에도 그 값은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자비롭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처럼 존귀한 자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돈의 문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때요? 아, 저 암에 걸렸대요. 아,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애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신 분들 봤어요? 없죠? 어떻게? 그런 얘기는 다 빼놓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있어요. 행복하대요.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아, 나한테 용돈 줬어요. 근데 얼마 줬어? 이래 물어보면 주춤하죠. 주긴 줬는데 자랑은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이 정도 약과예요. 9장 1절에 가보세요. 바로 뒷장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갈교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네, 괴산 장영교회가 있었어요. 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괴산 장영교회가 신갈교회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때요, 기분이? 벌써 고개를 막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잘 되고 당신들이 구원받고 당신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거렁뱅이가 됐어요. 우리 집안은 다 병에 걸렸어요. 얼마 전에 사고도 당했어요. 내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엉망진창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구원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은지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는 위계 질서가 아니잖아요. 한 몸이에요. 같은 몸의 지체예요. 성도나 목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한 몸인 우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소문은 내지 않을까? 이런 근성 가치관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 가치관의 본질, 숨겨진 게 바로 뭐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올바른지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생겨난 지 1, 2년도 안 됐어요. 그런 아직도 초신자와 같은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침이라는 헬라 말은 텔로스입니다. 목적, 목표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거룩해야 된다, 자기들도 의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인들 정서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려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뭔가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없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막 노가다 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옷도 갖춰 입고 뭔가 단장도 하고 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행과 그런 의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 6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준도 없고 진리가 없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그 본질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그래서 열심을 냈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원을 가는 거하고 서울을 가는 거는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수원을 가는 거하고 오산 가는 거하고 방향은 어때요? 비슷해요. 하지만 내가 수원을 가려면 수원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독하면 뭐를 줍니까? 선물을 주죠. 안 믿을까봐 이제 드릴게요. 홍양서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간호하시느냐고 또 주일 오후에는 또 교대를 하고 있어서 전달을 못했어요. 잠깐 전달하고. 네. 자, 성경을 읽으면 뭐를 줘요? 선물을 줍니다. 네. 근데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본질을 알고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되겠죠. 근데 뭐를 줘요? 또 선물을 주네? 이것도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첫 번에 뭐라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끝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를 보여야 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되겠죠. 선물을 줬는데 집사님 기분이 어때요? 좋죠. 예.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뭐야? 이러면 주신 분이 얼마나 섭섭해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어요. 내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럼 선물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선물은 어떨까요? 귀한 게 아니죠. 내가 다 하고 있었는데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다 해봤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짜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들은 율법의 방향,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과가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도 율법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선물은 나한테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고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고통, 내 근심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에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의롭고 잘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상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이 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이면 뭐가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이만 멈추시고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보이도록 믿음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세운 양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체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내 의를 이루는 일에, 나를 자랑하는 일에 방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으며 우리의 행위는 오직 죄의 결과만을 낳았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값을 주시는 그 위대하시고 그 놀랍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잊어버린 채 살아와서 아버지 늘 사람에게 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방향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열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열심이 이제 하나님께 보이도록 열심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항상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와 열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제명과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항상 깨닫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또 세상이 가는 그 넓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방향, 구원의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